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올 한해 마음 먹고 신앙의 표로 정하고 하나님을 꼭 경험하길 원하는 주님의 표징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삶에, 이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 말씀을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과 느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제가 이거 직접 저희 친구 목사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한 120, 30명 모이는, 미국에서 그 정도면은 그냥 교회가 아주 지금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정도 됩니다. 이 한인교회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결국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주일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아도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갔겠죠. 근데 이 설교를 들은 여집사 한 분이 발끈했고, 소위 그 왕언니를 따르는 다른 여집사들이 남편까지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강단에서 하냐. 그러나 결국 몇 달 끌다가 교회가 쪼개졌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는 미군 부대 주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인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미국 군인이에요. 그런데 군인 남편 따라서 미국으로 온 한국 아내들이 있고, 그 중에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정말 아프고 힘든 자기만의 사연으로 한국에서 소위 율라가에 있던 분들이 미국 군인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간,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좀 들으셨죠? 예,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니.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 때는 서로 야,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낄낄대며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그것도 설교 중에 한 말에는 그렇게 교회를 뒤집어 놓고 깰 만큼 그렇게 강한 상처가 되고, 또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율배반일이, 앞뒤 안 맞는 일이 왜 일어날까?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잠언서의 한 구절로 슬쩍 지나가는 것 같지만, 저는 미국에서 학위를 공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전혀 다르게 다시 제가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될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경제와 문화를 공부할 때
새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했듯이 정말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묘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른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일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주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 성령의 역사, 목사, 장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 이거 아무것도,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그 고집과 그 돌아선 마음을 꺾을 수가 없을 만큼 강하고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렇게 막 평생 그 말만 들으면 계속 발칵발칵 할 것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아까 자기들끼리는,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낄낄대고 웃기도 하는, 다른 일에는 마음이 스르 풀려버리는,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제멋대로인 마음이고, 어쩌면 우리가 우스개로 하는 말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정말 이 마음의 문제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문제 중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람을 오랜 동안 연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 이상으로 자칫 자기 마음의 굴레와 쇠사슬에 묶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함정에 깊이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데에 어느 순간 시간 동안 깊이 빠져 있으면 요즘에 우울감, 우울증이라고 한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함정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우리 마음이 굴레에 매였다가 풀렸다가,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은 후에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마음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벗어날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마음의 지옥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한 발을 마음의 지옥에 걸치고 살듯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음을 확신하면 내가 이미 구원받고 빠져나온 지옥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할 수 있는 핵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알고 내 마음이 어떨 때 가라앉고, 그러니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삶의 행복과 소위 삶의 효율성과 이런 걸 올려갈 수 있을지, 이거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되고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예전에 어른들이 교회에 제일 무서운 마귀, 제일 많은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한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네. 굉장히 표정이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 부흥사도 와가지고 꼭 간증 중에 섭섭마귀.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니 뭐 섭섭한 게 무슨 마귀냐. 제가 이제 나이도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고 이러면서 저도 수없이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니 정말 제일 무섭고 제일 쉽게 성도들을 휘어잡는 마귀는 섭섭마귀예요. 이 섭섭마귀는 준비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나 마귀다라고 오지 않아요. 나 시험이다 유혹이다 오지 않아요. 그냥 누군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내 귀에 들어오면서 섭섭해져. 아니 목사가 실컷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나한테 어쩌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야, 아니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쪽 교회 말하는 거예요. 섭섭마귀. 점심에 밥 먹으라고 줄 서 있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섭섭마귀. 말 하나에 표정 하나에 눈빛 하나에 시험 들었다고. 이게 한국교회에 제일 많아요. 한국교회는 마귀가 크게 시험할 것도 없어요. 섭섭한 것만 심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민교회도 오래 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인이 요 섭섭마귀에 빠집니다. 젊은 사람도 빠지고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빠져.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강조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귀도 성도의 마음을 시험하는데 전심을 쏟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은 무엇보다도 인격의 성숙, 아주 제가 속되게 말하면 승질머리, 요게 예수 믿고 아유 그 사람 달라졌어, 이게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여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오랜 동안, 예전에도 한동안 그랬죠. 특별히 80년대 90년대 한창 부흥할 때는 소위 종종 담임 목사들 중에 정말 승질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승질이. 그런데 이런 것을 또 믿음으로 성도들이 또 다 받아들이고, 야, 그 목사님은 영적인 카리스마 있다고, 그렇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도 막 목사님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이게 교인들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막 부흥을 해, 숫자가 막 늘어나, 커져. 그러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아니야 성경 저게 다 영적인 카리스마야. 카리스마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카리스마는 제가 분명히 말하면 인간의 승질머리가 잘못 죄성으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발휘되고 그 결과가 뭐 좋으면 그게 카리스마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3년, 24년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손가락질 받고 교인들조차도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이런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말씀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런 이상한 카리스마 가지고 부흥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흥하는 건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만난 그렇게 모인 교회들은
다른 어떤 믿음의 열매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고. 제가 수없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죄송합니다, 승질머리가 조금씩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서 그 승질 그대로 가지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훈련시키고 인격을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거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결심을 붙들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평생 붙잡고 눈물 흘리고 힘을 쏟으며 가야 될 우리 신앙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과정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언제까지?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있죠. 1학년. 근데 요 1학년, 2학년, 아마 3, 4학년 요 몇 명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어린이집에 선배로서 초청을 받아갔대요. 무슨 말하냐면, 이제 그 중에 아이들 중에 이제 어린이집 마치고 요번에 이제 1학년 들어간 애들이, 선생님들이 좀 얘들한테 좀 뭐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 꼬맹이들을 부른 거야. 근데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 갈 유치원생들이 선배님들께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선생님은 안 무서워요? 그런데 이 초등부 선배들의 대답이 기막힙니다. 그건 너희들 하기에 달렸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막힌 대답이다. 기막힌 대답이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유치원 애들이, 그 꼬매들이 뭘 안다는 듯이 끄덕끄덕 하더래.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마치 인생의 행복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은 마치 다른 어디에 달려있는 것처럼 다른 데 힘을 쏟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진짜 올해 이 마음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고 하기를 잘했다 싶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표가 그냥 붙어있는 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이제 올 한 해 제 기도와 목회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 되시는 표적을, 그 표적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는 그 일에 보여주시기로, 또 그 표적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그 표적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쏟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우리가 그러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것은 저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신년에 여러 가지 결심을 하시고 기도 제목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혹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거든, 여러분 기도 제목 제일 위에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내가 한번 주관해보는 이런 신앙 훈련을 해야겠다.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라는 것을 기도의 목표로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지 라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가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불같은 성격,
잘 참다가 한 번씩 욱하면 그냥 뒤집는 성격, 매사에 의심이 많은 성격, 뭐 하나 염려거리가 딱 붙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 염려거리에 매사 달달달하는 성격, 뭔가 한번 붙잡으면 쫀쫀하게 따지는 성격, 그러다가 조금 들면 오빠 기분 나빠졌어 하듯이 툭툭툭 짜증내는 성격, 혹은 만사가 귀찮아서 그냥 대충 흐물흐물 넘어가는 성격,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성격.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은 여기 없습니다. 제가 몇 개가 해당되는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근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실제 내 삶에서 나타나고 열매 맺고 정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이 남들로 다 있는, 나만 그런가? 다 그렇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걸 아시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성격이란 이름으로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러지 이렇게 나와서 작동하는 한, 아무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지키고 애들 장례를 놓고 기도해도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을 잡고 마음을 알고 마음을 지키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눈빛과 내 행동에, 혹은 내가 무의식적인 어떻게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난지, 그 모든 게 마음의 작동이고 그 내 마음의 작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실제적으로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가 믿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보고 훈련해보자는 거였어요. 지난 주일 이기수료식은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느꼈겠지만, 저는 그래, 교회는 이런 것 때문에 기뻐야지, 이런 것 때문에 즐겁고 감사해야지 할 만큼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랬죠? 저는 제 마음에 그런 결심이 생겼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유 어차피 해야 돼, 이 목사님 저렇게 고집 부리는 거 봐, 이렇게 해서 참여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새롭게 서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발견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신앙 성숙과 인생의 변화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죄성이 내 마음속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돌아가는지, 이것에 관한 제가 그동안 2000년도부터 저와 제 아내가 우연처럼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쳐왔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신앙표로 정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보는 역사가 이것을 통해 저는 나타나게 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데 전문가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까 봐. 저는 이 주제를 24년째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제가 책도 여러 권 번역했고 책도 썼습니다. 저는 국제 자격증도 있고 제가 한국 협회도 창립했고 거기에 지금 고문으로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제가 그냥 그러려니 보여도 제가 조금 나가면 낫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제가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이 세미나를 놓고 계속 타이밍을 보면서 미뤄왔던 이유는, 그리고 이걸 제가 여러분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저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이걸 함께 나누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바꾸고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이 이러는 걸까?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야,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왜 내가 마음 먹고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않은 악한 것만 자꾸 행할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다 그렇죠라고 넘어가는 문제를 바울같이 영성과 지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열매를 자기가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이 믿었던 예수를 우리가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의 문제를, 이 마음의, 이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오는 이 마음을 붙잡고 알고 이걸 통해서 뭔가 정말 효율성을 한번 올려보고 내 삶이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바울처럼 진지하게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이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잠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여기에서 생명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1월 초에 해나가는 이 마음에 관한 설교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기발견 세미나나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오랜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표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여주시는 위대한 시작이 우리 마음을 아는,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세미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